여러분. 자, 성경 스케치 이제 4주차 욥기 2로 돌아왔습니다. 자, 욥기 1은 어떠셨나요? 성경이 굉장히 읽기 어려운 부분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 부분들을 굉장히 잘 정리해 놓은 성경 스케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유익할 것인데요. 자, 욥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잘 이해가 안 되고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는데 요것을 정리해 놓은 거를 공부하시면 아, 요런 내용이구나. 별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욥기 2 같이 지난번 욥기 1과 이어서 같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부터 42장이고 지리적인 배경과 보시면 큰 틀 보시면 왕국 이전 시대에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 시대의 욥기는 우스 땅 동방에 아주 엄청난 부자였죠. 욥기 거기에 고난의 시작, 대화, 욥의 회개와 축복, 그 다음에 욥기서 1장 3장까지 고난의 시작, 대화는 4장부터 41장까지 욥의 회개와 갑절의 축복 42장. 이렇게 해서 첫 번째 5번에 걸쳐서 대화가 나오죠. 거기에 첫 번째, 두 번째 지난 시간에 했고 오늘은 세 번째. 자, 엘비스, 그 다음에 엘빗. 여기 소발이 빠지고 세 번째 빌닷과 그 다음에 엘리후 하나님의 등장이 나오는데 보시면 세 번째. 자, 엘리바스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부자가 된 게 욥은 우스 땅에 제일 가는 동방의 부자였다고 말했죠. 자, 네가 부자가 된 게 형제 물건을 뺏고 주린 자 것도 뺏고 과업 월고의 팔을 꺾어서 부자가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엘리바스는 이 욥에 대해서 잘 몰라요. 모르는데도 이렇게 계속 권면을 한다고 하면서 욥을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러자 욥이 대답합니다. 나의 길을 치우치지 아니했다. 나는 절대로 그런 죄를 범하지 않고 나는 정말 정직하게 돈을 벌고 정직하게 살았다. 그 말을 하면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그가 누구죠?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다. 뭔가 하나님 이걸 다 끝나신 데는 내가 뭔가 깨닫는 게 있지 않게 변화되는 게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욥이 말을 하죠. 그러자 이제 두 번째 빌닷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그럼 의로우냐? 좀 대화 내용이 틀리죠. 그러자 욥이 내 의를 굳게 잡고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뭐냐면 너가 그럼 하나님 앞에서 오는 게 죄가 하나도 없느냐.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인간이기에 교만해질 수 있는 그 아주 작은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자 욥이 내 의를 굳게 잡고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절대로 죄를 짓고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신실하게 믿는다라고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말하는 거죠. 좀 대화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그랬을 때 자, 여기는 또 기억하기 좋으라고 요렇게 포인트를 그대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잘 생각하셔서. 자, 그래서 네 번째는 이제 엘리후가 등장을 합니다. 자, 엘리후는 조금 다른 차원의 말을 합니다. 욥아, 네가 의롭다고 말하는 거 무슨 말하기를 학대와 누름으로 부르짖으나 하나님은 찾지 않고 지식이 없는 말을 한다. 이건 뭐냐면은 너가 너 안에 있는 그 죄성, 깊은 곳에 있는 죄성을 아니라고 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너 말을 한다는 거죠. 믿음이 없다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엘리후가 말을 했을 때 욥은 여기에 대해서 답이 없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이제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이제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너가 아느냐? 뭐를? 땅의 기초를 누가 세웠는지, 바다의 근원이 어디인지, 광명의 처소가 어디인지, 흑암의 처소가 어디인지, 이 굉장히 질문의 스케일이 완전히 달라지죠. 북두성은 누가 인도하는 건지,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인지, 까마귀 먹을 것은 누가 예비하는지 아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또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아느냐? 파주에 알라는 시기를 네가 아느냐? 말뛰는 원리를 아느냐? 매의 날개침을 아느냐? 이런 하나님의 질문에 욥은 이제 겸손해집니다. 할 말이 없는 거죠. 자, 여기 하나님을 계속 말씀하시죠. 네가 스스로 의롭다 하냐? 네가 왜 죄가 없다 하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하마를 보고 악어를 보아라.
이 하마와 악어는 굉장히 강한 자를 말하는 거죠. 이것도 사단도 여기에 속합니다. 사탄. 자, 악어의 아가미, 코, 혀, 가죽 그리고 힘을 보라. 그것도 내가 지었다는 거죠. 사단도 내가 지었다라는 거야. 나한테 속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내가 그들보다 더 강하고 내가 그들의 모든 것의 신이다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욥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욥이 이걸 듣고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하면서 아마 깨달음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요 엘비스 이렇게 엘빗 이 소발은 다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데 요 엘리후는 번제를 드리란 말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욥이 여기서 회개를 합니다. 욥이 고백을 하죠.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귀로 듣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믿음을 신앙 성경책으로 교회 가서 들으면 이렇게 듣는 알아가게 되는 것들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죠. 욥도 그랬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죠. 뭐 특별하게 어떤 기적과 이적 같은 것들을 겪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말씀을 통해서 전해야 듣고 공부해가면서 읽어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이게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다는 것은 이제 그가 어떤 하나님의 그것을 듣고 이렇게 책으로만 뭐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체험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 욥에게 하나님이 이제 갑절의 축복을 주시죠. 자녀도 재물도 그 모든 것들이 전에 있던 것보다 갑절로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자, 욥기 42장으로 되어 있고, 자, 고난의 시작, 그 다음에 대화 내용, 욥의 회개와 축복 이렇게 세 가지 테마가 있다. 자, 그래서 대화는 5번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엘리바스, 빌다, 소바, 엘비스, 그 다음에 엘리바스, 빌다, 그 다음에 엘리후.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님의 등장,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2장서부터 31장까지, 32장서부터 37장까지, 38장에서부터 41장까지 이렇게 외우시고, 자, 이것이 외우기 힘들다 그러면 고난의 시작 대화, 욥의 회개와 축복에서 대화했을 때 하나님의 등장하는 게 38장에서부터 시작된다. 요거 정도만 외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오늘 배운 걸 토대로 공부하시면서 욥기를 잘 보시면 욥기가 예전에 읽었을 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뭔 내용인지 전혀 몰랐다고 한다면 굉장히 잘 이해가 되고 습득이 되면서 거기에서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그런 주시는 말씀의 은혜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어떤 타인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제가 뭐 제 자식이나 이런 사람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를 아는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권면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그를 더 힘들게 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또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욥을 보시면서 그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잘 모르고 했던 그런 우를 우리가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욥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한 의인이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이었을텐데 그도 사람인지라 깊은 곳에는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기본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교만까지도 제거하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욥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원하시는 바이다. 이런 걸 깨달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시고 그 죄성을 우리가 다스리는 그런 능력과 힘을 길러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욥처럼 욥은 의인이 받는 고난이에요. 죄인이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자,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될 건데 욥은 의인이 받는 고난이라 그런 것과는 좀 맥락이 다릅니다. 그런 것들도 오늘 이거 공부하시면서 깨달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욥처럼 뭐 그런 대열에 우리가 낄 수도 없겠지만 자, 욥을 보면서 욥의 저런 상황에서까지도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밑에까지 겸손해지길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저희도 하루하루 그 나의 죄성이 얼마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욕과 같은 의인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걸 깨달으시면서 하루하루 또 살아나가시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또 회개하고 또 조금 더 나아지고 성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꽃샘추위도 많이 물러가고 날이 화창해져서 자꾸 밖으로 돌아다니고 싶을 것인데요. 밖에 나가서 햇살도 받으시고 비타민 D 많이 흡수하시고 또 운동도 또 시작하셔서 또 활기차게 보내시고 잘 드시고 또 잘 쉬면서 또 그 안에 성경 스케치 공부하면서 또 풍요로운 한 주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만나는 시간까지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이거 보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뵐게요.